오늘은 강림절 또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 보게 되는 애드벤트 시즌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오늘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그분의 오심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높은 분이 특별히 황제가 지나가게 되면은 주변은 다 알아서 기어야 되는 것이고 머리를 쪼아리면서 감히 황제를 향하여서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물러거라 물러거라 임금님 행차시다 라고 하는 것처럼 황제가 오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드벤처 도미니라고 하는 노마 황제가 오신다 라고 하는 말 대신에 기독교인들은 어드벤처 도미니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서 주께서 오신다 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드벤처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놀이시설을 향하여서 어드벤처라 말하기도 하고 기업을 향하여서 새롭게 모험적으로 하는 기업을 향하여서 그런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 황제 대신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로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 가는 것이죠. 믿음의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앞에 보이는 결과, 봐 이런 결과가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백하였고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정리하게 되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바라고 믿고 기대며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대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서부터 좋아하게 되었던 설교가가 두 분이 있습니다. 한국분 설교가가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감리교회 최효선 목사이고 한 분은 침례교회 이동원 목사입니다. 좋아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늘 책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동원 목사님의 크리스마스 설교집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듣게 되었던 아주 오래된 예화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민심을 탐방하기 위하여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되었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폭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농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예기치 않은 이 비를 피하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산이 마땅치 않은 것을 보고는 이 농장 주인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향하여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산을 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땡큐 카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땡큐 카드에 보게 되니까 지난번에 우산을 빌려줘서 여러 가지로 고맙고 감사했다. 당신의 그 하스피탈러티 호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라고 써 있으면서 밑에 보게 되니까 그럼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얼마나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되는지 그 귀한 분이 오셨으면 좋은 우산을 내드릴 것. 그 귀한 분이 오셨으니 내 집에 좀 모시고 있다가 더 좋은 날씨가 되신 다음에 가시게 할 걸이라고 하면서 아쉬워하게 되었던 그 예화를 기억하게 됩니다. 성탄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게 되는 것은 성탄은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준비되지 못하여서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가라고 하는 거죠. 신앙에는 상급이 있고 신앙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급도 심판도 준비된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된 마음 가운데서 헌신하고 주 앞에 충성을 다하게 되면 잘했다 여기고 옳다 여기면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준비되지 않게 되었을 때는 멸망의 끝자락 가운데 서 있는 그
그러한 이야기들을 성서의 교훈을 통하여서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상식과 기대, 그리고 모든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방법 가운데 예기치 않는 그러한 소식으로서 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을 처음 우리는 실패하게 되었던 처음 사람들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래도 좀 제대로 준비된 마음 가운데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본문에 관한 말씀을 새겨보면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거룩함과 감격 가운데서 맞이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끝날에 관하여서 말하게 됩니다. 세상의 끝날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게 되었는데 그 시작은 24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묻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뭡니까? 어떤 시그널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기를 난리와 난리가 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또 한 번 무너지는 큰 아픔의 경험을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서 내가 오실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말씀하기를 42절에 보게 되면은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주가 올지 모르니까 언제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지 않고 예기치 않은 가운데 오게 되었으니 예기치 않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좋아하는 한자 성어처럼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이 준비된 그러한 자로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때를 대비하고 우리는 준비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두 가지의 경우로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37절과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노아 때의 사람들과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이 홍수의 날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됐나요? 아니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됐으면은 제가 결혼하면 큰 잘못이고요. 저희 집 사람도 결혼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죠.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목사님들의 주례를 받고 주변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축복된 일이고 부모가 되면 자식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내일은 뭐 먹지 하면서 쩔쩔쩔쩔 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내일은 이거 해 먹읍시다, 이거 사 먹읍시다 라고 하면서 내일을 기약하는 삶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서 문제가 없는 삶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시집장가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도리어 축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서로를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당연한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시집장가 가는 이야기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즐거움이 믿음의 영역을 파괴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목요일이 되면은 수많은 칠면조가 순교를 당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사람들 뱃속의 입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칠면조를 먹게 되고, 한국 사람들은 칠면조 먹기가 워낙 한번 찌려고 하면 4시간, 6시간 해야 되니까 대신 갈비를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렇게 대신함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여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쇼핑의 날입니다. 근데 문제는 목요일 28일 날 만찬을 거하게 즐기고, 그 다음에 29일 날은 쇼핑몰에 가서 쇼핑도 하고 정한되면 눈여기도 하면서,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일이 10중 8구 뭐냐라고 하면은 어드벤트 시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강단을 아름답게 알아서 잘 장식해서 감사한데요, 제가 부목사 시절 가운데 아차했던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던 경험입니다. 목요일날 이렇게 교인들이 불러서 여기저기 이제 식사 대접을 받게 되고, 함께 깊은 교제를 하고 밤늦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디 쇼핑 간다, 누구 쇼핑 간다라고 하니까 애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그 애들을 향해서 챙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날도 이렇게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준비가 되지 못하게 되면은 이 애드벤트 시즌에 강단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하는 경험들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한테 부탁하고 연락하고 이것을 향해서 특별히 담당하시는 분한테 확인해야 되고 직접 와서 이렇게 함께 도와줘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추수감사절에 절기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의 만찬에만 이렇게 빠져들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쇼핑을 간다고 하니까 거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챙기다 보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절기에 대하여서 준비되지 못하게 되면은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삶 가운데서 즐거움의 절기도 누려야겠지만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또한 준비되어 있고 끼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날이라는 이렇게 해놓고 미리미리 누구한테 전화하고 그렇게 부탁을 해놔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확인이 되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실수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목요일에서 강림절 첫 번째 주일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감사의 줄기도 있고, 너를 부르고 이 사람을 불러서 터키를 먹고 또한 고기를 먹고 함께 교제하는 삶의 즐거움을 누려야겠지만은, 그러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따라서 마구간을 준비하고 말구유를 준비하고 이런 이 소나무를 준비하고 포인센체를 준비하는 또한 준비된 모습으로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굳이 노아를 왜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을 향하여서 미리 준비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날은 아버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게 되는 비밀스러운 날이지만은, 종말의 경고는 결코 비밀스럽지 않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대표적으로 준비된 이가 바로 노아인데,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준비하면서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일상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과 무신경 가운데서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초대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눈앞에 내어놓았던 현실에 매몰되어서 그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이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눈앞에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아기 예수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벗어나면 그러한 방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맞이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겠다 그랬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게 되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근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하는 수동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갈라지고 분리되는 것은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과 정죄라고 하는 거죠. A는 내가 데려갈게, 갑돌이는 내가 데려가지만은 을돌이 너는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버려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갑순이는 내려가지만은 을순이는 너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버려두고 제끼고 분리해 놓으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한 강력한 심에 의하여서 판단받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한 것이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든지 아니면 단호하게 분리되든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을 이 비유에서 보게 되면은 밭에 일하는 것은 두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정확한 표현은 남자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것은 남자들의 일이요 낮의 일입니다. 맷돌을 가는 것은 여자들의 일인데 이 여자들의 일은 밤중에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밤에 일하려고 하면 누굴 데려옵니까? 아닌 거죠. 딸을 데려놓고 어머니를 모셔놓고 또 가족 가운데 누가 다른 여자가 있게 되었을 때 그 여인과 함께 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하다가 이런 경우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코워커들에게 어떤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검열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여기 남겨져 있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가 올라감을 받으면서 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뻐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가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접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와 함께 오랫동안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아쉬운가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가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참모범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자녀를 키워보면서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자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믿음의 초대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느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 깊은 곳에 있게 되면 긴장하고 설레기 마련이다라고 불란서의 신이었던 롤랑 바르트가 말하게 되었는데, 이 설레는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함께 주님의 복음을 맞이하면서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에 천군 천사를 대동하면서 준비된 모습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깨어있는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며 사랑하는 자,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품고 섬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참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고는